믿음대로 또 생각대로 말 안 대로 되는 은혜가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하다가 전체적인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둘째 단원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 단원은 좀 복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단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선교 축제 기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같이 선교 축제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교 축제의 결론이 아우리치인데 아우리치도 지금 못 간 지 벌써 2년째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교에 대한 관점,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관점은 한시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면 되지 않겠죠.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주신 목적과 비전 사명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듣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제 선교축제 기간 중간에 항상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선교와 교회에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함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를 이루는 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그리고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지을 수 없는데, 구별을 짓겠다면은 타문화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동일한 우리 문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선순위가 바로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희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말이잖아요. 사명을 말하고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게 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러면 그 교회의 구조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될 당위성을 먼저 만들고 정의를 갖추고 목적을 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개념과 그 정의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보이는 것에서 항상 역동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셨다라면은 영적 의미가 분명히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것인가? 정의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걸 다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은 만물 안에서, 온 세상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건, 그 주께서 주시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힘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일을 교회가 하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라는.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있죠. 몸에 만약에 딱 했어요.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그냥 죽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몸에 머리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같이 일체가 되었을 때 머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몸은 움직이면서 하게 되잖아요. 자, 교회를 바로 사도 바울은 쉽게 모든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몸은, 머리가 예수님이신 이 머리가 모든 일들을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다 진행하고 할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이 교회가 온 세상을 충만케 한다,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식을 그럼 우리가 하나 쉽게 보면 이렇게, 공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이 교회 안에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몸이, 이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이겼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고 몸이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권세가 있고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지금 에베소 1장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력,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했잖아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가 누구? 예수님, 교회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기로 원해요. 교회 안에는 어떤 거냐면은 위력이 있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 이 위력과 능력의 크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은 바로 온 세상을 정복한 힘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이 위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 어떤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는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나도 죽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다. 나도 지금 살고 있다. 아멘.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가 되었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멘. 함께 지체가 되고, 아멘. 함께 약속에 참는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세 가지가 딱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는 순간에 뭐가 됐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고, 지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몸은 몸 자체로 구성된 게 아니고 각각의 지체가 다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가 됐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손가락, 손, 그리고 팔, 이 모두가 이제 마디마디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손이 되고 팔이 되고 온 몸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 각각의 하나하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각각 개체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체가 됐다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공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속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상속을 받는 자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66권의 축복이 다 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듯이 구원받는 우리도 뭐가 됐죠?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우리도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체의 축복, 상속자의 축복, 약속을 공유한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듯이, 그래서 이 주신 은혜와 축복, 능력들을 공유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면,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오 놀랍도다, 교회의 신비여, 그것도 몸의 신비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교회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지 교회 하면은 건물 뭐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하여 특별히 세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다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며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질문 하나 던지는데요, 교회와 성도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자기의 왕국을 공개하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이래 교회는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코로나 문제라 하지만은 그냥 내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공격이 있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공격, 지금 오늘 이런 상황과 같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또 내부에도 공격이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각종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서 교회 내부의 공격도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실은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굉장히 충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게 되면 지난 수천 년 시대에 교회는 항상 존재해 왔는데 존재하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공격받고 내부적으로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일어난 현상들이 조금 모양이 다를 뿐이지 외적인 공격, 내적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교회가 태동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교회가 태생한 이래, 교회가 태동한 이래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재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이 다 건재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일어났다가 소멸됐지만은 그러나 일어난 교회들이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 그 목적을 지금까지 꿋꿋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삼아 지킨 교회들은 지금까지 건재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교회 본질이에요. 성도의 본질. 이것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그 면에서 충실한 성도인가, 우리 교회가 본질에 입각한 그 교회로서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본질을 지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죠?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왜 영혼은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부터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세운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나, 왜 창조하셨나, 이 원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우리를 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왜 우리 시조인 그들을 만들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앞에는 먼저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 말이거든요. 남자는. 그러니까 그리고 만드신 목적이 이제 28절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십니까? 복을 주시려고만.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이 뭐죠? 그 복은 온 땅에 하나님이 먼저 만든 이 우주 만물 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가만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복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 복 그냥 내가 갖는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면 그 일을 누리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멘. 저는 이 축복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축복이 뭐죠? 아무 일도 하지 안 하고, 그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쑥쑥쑥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면은 밤새도록 들어오는 통장에 이걸 쌓였다. 너무 좋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도둑 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해가지고 우리가 가만 앉아서 먹고 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지.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행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움직이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매일 먹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라면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만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그 만족감을 못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축복을 주시고 가능성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노력해라. 그러면 줄 것이야. 그게 바로 축복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범죄하고 떠나버렸고, 노아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서 연약함을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만드시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참 인간 창조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국한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누구를 조건으로? 예수 그들을 믿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 누렸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축복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는 이 땅에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했을 때 얻은 축복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로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교회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는 영혼 구원의 축복들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모든 민국, 모든 만국 만민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역과 민족과 여러분 흘러보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목적을 두고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원래 길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고 간절히 갈망하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교회 사명을 회복하는, 개인의 축복과 교회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처음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본질적인 교회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바로 피 묻은 그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의된 교회는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회복을 노력하는 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성도, 그 영성을 가진 성도,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여 하나님 궁극적으로 만드신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고 노력하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먼저 초대교회의 구성 인원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게 필요하죠. 지난주 우리 1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구성인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인인데 누구죠? 구성인들은 많죠. 김수사님, 이수사님, 박수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뭐 다 많은데, 이런 분들의 모임이 아니고, 김아무개, 이마무개 뭐 이런 모임들이 아니고, 초대교회 모습들은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줬으니까, 초대교회는 이 모습들을 바로 유무상통이라고 하잖아요. 유무상통, 다 함께 있고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다 함께 있었어요. 늘 함께 있어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매일매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사람인데,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이 개념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찬송 읽고 뭐 이런 분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단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 그들을 믿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100%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내 재산, 밭, 논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대.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웃을 도와라 했기 때문에 100% 순종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주인 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기꺼이 절거히 드릴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인 되신 그 삶을 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100%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주인 된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꼭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아멘. 교회의 정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내가 지체가 되니까 머리신 예수님의 이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단지 통치만 받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따라다니는 로봇 같은 삶을 살면 아니에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권세와 능력, 아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신 지혜와 부요, 아멘, 그분이 갖고 계시는 상속자, 아멘, 약속 다 묻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그분의 주인 되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종으로서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만 의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싫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도대체 그분 안에 있는 내게 주인이 되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게 되면은 우리는 기꺼이 따라가게 되죠. 아멘. 오늘 대통령의 수족같이 그 일을 해주는 많은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서관 되는 게 쉬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만 비서관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 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갖다가 자기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놀라운 지혜와 부유하심과 능력과 권세와 상속자의 모든 권리를 바로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능력과 권세와 부유하심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신비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기꺼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것까지가 지난주가 우리가 배웠는데 잠깐 복습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목적을 교회가 띄었죠.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지체다. 모든 공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가 그러면 실적으로 세상에 짱 하고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 한다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자 원하는 디자인은 그 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짱 하고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날개가 뭡니까 여러분? 날개가 뭐죠? 그리고 왜 교회는 두 날개를 가져야 합니까? 두 날개는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을 이루려면요 두 날개를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날개로 교회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죠.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이렇게 쫙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면서 한번 쫙 내려가가지고 먹이를 쫙 낳고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엄청 위용도 있고 능력으로 쫙 이렇게 무장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독수리의 그 위용과 용맹함을 교회가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예요. 독수리가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독수리의 그런 놀라운 능력은 두 날개가 딱 갖춰질 때 이루어졌는. 근데 만약에 한쪽 날개를 딱 잘렸어요 독수리가, 그러면은 아무리 한쪽 날개가 힘이 있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 한쪽 날개만 펄럭거리가 절대 하늘로 날아올 수가 없어요. 땅만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두 날개가 견고하게 딱 갖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딱 나타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독수리와 같이 두 날개를 딱 갖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질은 함께 모이잖아요. 새들은 새들끼리 모이고 고기는 고기끼리 모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갖고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동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동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였어요. 자연스럽게 모인 거죠. 자 어디에 모였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이지만은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디에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어디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두 군데서 모였어요.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는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모여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어요? 이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떡을 뗐다니까 성찬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여해서 뭐 됐습니까? 예배드렸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 말씀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그랬죠.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집 가까우니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시간 있으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성전에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뭐 나눔하고 못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모이면은 가정에서 모이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참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이다가 또 성전에 모이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죠. 우리 교회 어떻게 주중에 셀라이프 맨날 하다가 또 저녁 시간 되면 또 기도하러 교회에 오죠. 주일날 또 모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소그룹과 대그룹이 다 갖춰진 그런 교회였어요. 소그룹으로 가정에 모여서 가족 공동체 예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령 안에서 진짜 이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대그룹 성전에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비전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두 기둥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계속해서 막 일어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의 본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두 날개를 균형을 이루면서 세상을 비상하게 나아가 정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절대로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건 제자들이 이 두 날개를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아,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하고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사단은 안 무서워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무서워하면 제자를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신도 1000명보다 한 명의 훈련받은 제자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오고 세상 나라를 침범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느 교회를 공격하냐면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신도가 아니라 제자를 공격을 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양쪽 날개를 가진 이 교회 틀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단이 무서워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를 파괴할 공작을, 계획을 꾸미는 거죠. 특히 강력한 한쪽 날개, 소그룹 날개를 없애려고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근데 그 계획이 진짜 이루어져 버렸어요. 한쪽 날개를 잃은 교회는 이제는 어떻게 하늘로 비상하지 못하죠. 사명과 비전 상관없이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가 말이죠.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교회는 이제 땅에서 한쪽 날개가 빙글빙글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그쪽 징글징글 도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축복은 잃어버리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로 바꿔진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사단이 이때 사용한 작전이 뭔가 하면 이 소그룹을 없애려고 하는 작전이 뭔가 하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를 이용을 했어요. 1세기 초기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또 핍박에 불구하고도 계속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어머니 기독교 영향을 받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정치적인 의도로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의 정교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단의 이 사주를 받게 되니까요, 아, 이거 소그룹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큰 대성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소그룹 예배 드리지 말고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대그룹에서 예배 드리거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합니까? 황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온 세계를 로마 황제가 정복을 하고 최고의 왕인데 누구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소그룹의 그 위대성과 중요성을 아는 몇몇 그 소그룹의 지도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소그룹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틴 그런 소그룹도 있었겠죠.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그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소그룹이 점점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다는 게 소그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과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지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꿈,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독수처럼 비상하는데
그 비상할 수 있는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닭장 안에 있는 갇힌 닭과 같이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날아오를 엄두도 듣지 못하고 그냥 던져지는 먹이만 보고 땅만 바라보는 닭장 안에 닭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야 초대교회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변질된 교회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단의 작전이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 몸으로 권세와 능력이 없구나, 너무 약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다니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때려 부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도리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에 문화에 제압당하면서 살아가고,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누를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그랬죠? 두 날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만 통해서 점점 약화된 성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또 바뀌어졌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예배 한 번 못 드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그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중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대면 예배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이렇게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서로 얼굴을 보고 스킨십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 정신과 스피릿이 흘러가고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든든하게 교회 틀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이제 이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소그룹이 없을 때는 그래도 가야지, 소그룹 가야지 하면서 왜 갔을 거예요? 핍박을 견디면서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오니까 나중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편학을 추구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영상 예배가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본질은 오늘 대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더 중요한데, 소그룹을 아예 못 모이게 만들고, 대그룹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못 모이잖아요. 영상으로 하는데, 영상으로는 지식이 전달되지만은 이 스피릿이 전달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이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깔고 닦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본질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일을 회복하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그룹이 중심되었던 초대교회를 회복해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정신과 초대교회의 사명과 비전 두 날개를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쪽 날개, 소그룹의 날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CL교회이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일 대구로 모이는 축제 예배 당연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셀 예배, 주중에 모이는 예배는 참석해야 합니다. 셀에서 먼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상호체인과 상호반 관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거기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서 셀 예배를 우리는 분명히 드려야 합니다. 셀 그룹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그룹 예배만 참여하면 신앙의 향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한 이유가 바로 한쪽 날개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예배 떠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대그룹에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 예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은혜는 소그룹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그 삶과는 또 별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그룹에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인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 있는 삶을 일주일에 살려면은 그게 쉽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린다.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셀 그룹 안에서 동질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은혜를 받고 그 일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같이 달려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은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그룹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삶은 소그룹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딱 균형을 이루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두 날개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셀그룹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되고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셀은 하나님의 갈망이며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딱 이야기했을 때, 정말 본적인 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대부분 대그룹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래 여러분, 소그룹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선택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시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셀그룹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지구촌 교회 이동훈 원로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설교로서 세계 대가입니다. 설교만 했는데도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막 교회를 개척하자 몰려 지구촌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셔서 안식년 때 이 셀교회를 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서 본질을 이루고 그 본질을 이루는 제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셀교회가 본질이고 이 시대의 추구할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셀교회의 형태로 바꿨어요. 계속해서 설교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성도들이 이 본질적인 그 교회를 체험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교회만 체험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부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시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다 셀 예배 가라고 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이분이 뭔가 이단이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겠어요? 워낙 그 모든 잘 아신 분인데 진짜 본질이 뭔가를 아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가요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 이 셀 교회의 모습에서 모델이 돼서 컨퍼런스 열면서 바꾸는 그런 영향이 좀 되는 거예요. 대단하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하라면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못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데다면 우리 셀그룹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 본질적인 대그룹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선교 축제를 통해서 교회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디자인하신 그 교회,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였고 그때 몸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그 본질 교회를 떠나서 비본질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눈물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을 희생자로 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본질적인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픔이 없겠어요? 그분이 눈물이 없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바로 셀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이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도 아직까지 완전한 본질적에 서 있지는 못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우리가 셀그룹을 더욱더 참여하고 세워가며 대그룹을 보완하여서 두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어 세상에 그때 충만함을 충만케 하신 이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정복해 나가며 지역과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